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배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바다를 떠가는 배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그려 보았었어요. 우리 인생의 바다를 떠가는 그 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배에 함께 타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또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본인은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기쁨,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아주 필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깊은 곳. 자,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럼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깊다는 표현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 깊은 바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상황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서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깊은 곳에, 이 시편 기자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깊은 곳에 있다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내가 믿음이 강하다, 나 기도 열심히 한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깊은 곳에 있다는 절망감, 고독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완전히 남 같고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교회력 렉저너리에 이제 다른 참고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애가 22절에서 33절까지가 이제
참조 성경으로 나오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앞에 에레미야 3장 1절에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절망감 이런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절망감, 무기력함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20절 좀 긴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 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고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죽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노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절망감들을 느낄 때 사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저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나를 치시고 괴롭히신다. 예. 여기 보면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시고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신다. 담을 쌓아서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곰처럼 사자처럼 나를 노리고 찢으신다. 쓸개즙과 같은 것들을 먹게 하신다. 평안을 빼앗으시고 행복을 앗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게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절망감, 이 절망감을 지금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런 깊은 절망감,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 가로막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뭔가 안 되는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인 것 같고 그런 절망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시편 기자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에레미야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깊은 곳과 관련된 그런 감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이 절망감이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정죄 혹은 죄로 인해서 비롯된 자기 삶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시편 기자의 상황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는 어떤 유혹이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함과 절망을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죄 짓는 자기 자신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죠. 그런데 이렇게 은밀하게 욕망을 충족시키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처럼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보시고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르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이것을 낱낱이 다 지켜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과정을 당연히 겪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겪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이나 사이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분들은 거짓과 속임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행하잖아요. 서로 속이며 살아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깨달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나의 죄가 죄로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실망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동시에 아주 놀라운 한 가지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4, 5절을 보실까요? 4, 5절.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용서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는 분이셔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그분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인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용서는 같이 하실까요? 시작.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이 용서를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판정하실 수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선언을 하실 고난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죄에 있어라고 하는 판정과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면 그분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정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선언하시는 일들 때문이기도 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셔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8,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잠언 28장 13절도 보실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백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다윗 왕도 시편 32편 3,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용서를 구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잘 드러난 구절이 6절입니다. 한번 6절을 보실까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6절.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편안히 잠을 자는 대신에 밤새도록 이렇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쌩쌩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밤을 새면서 보초를 서다 보면 피곤함이 몰려오죠.
그래서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아침이 오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파수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깊은 밤에도 그는 반드시 아침이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키워드인데 기다림, 간절함,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러나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묵히 참고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 파수꾼의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지난하고 힘든 것이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난 이제 그만할래. 포기하고 많은 사람은 파수꾼들이 맞지 않은 이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파수꾼의 기다림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파수꾼과 같은 마음, 간절함과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죠.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밤의 역사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개입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 33절이 바로 이 인내의 기다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앞서론에서 읽었던 그 시의 후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20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왜 이렇게 막으시느냐,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시고 우울하게 만드시냐고 한없이 한탄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거나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과 긍휼하고 신실하심이 늘 새로운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 경험할 그 사랑이 늘 새롭다는 거예요. 늘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새롭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확신과 소망으로 여기 보면 겸손히 멍에를 짊어지기도 해야 하고 때때로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내주기도 해야 하고 욕을 들으면서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크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에레미야 29장 11,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근심하고 가로막히는 것 같고 좌절에 빠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좌절의 순간을 이기고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 재앙이 아니라 번영,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폭풍과 바람이 파도를 몰고 오면서 막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간절히, 아주 간절히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과 지독한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7, 8절 보시겠습니다. 7, 8절.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아시고 살피시고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우리에게 내려야 마땅하시지만, 그러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성량의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욕망의 유혹을 만날 때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져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용서의 속량의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를 구하시되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될 것 같은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올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간절함을 가지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미래의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고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기력함, 절망 속에 빠질 때 성량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